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가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과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지 미국의 한간에서 주장되고 있는 해피 할로데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명절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사실은 이 날이 해피 할로데이로 끝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도 매우 잔인한, 십자가라고 하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축복을 하다가 마리아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인데요. 사람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드러나서 너의 마음이 칼로 도려내듯이 아플 날이 올 거다. 마리아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이 마치 칼로 도려내듯이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죽을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하호호 즐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감정이 단지 막연한 슬픔이나 미안함 가운데 빠지라는 말 아닙니다. 성탄절을 고난주간처럼 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가장 큰 감정이 뭘까? 그것은 단지 1차원적인 즐거움이나 아니면 막연한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입니다. 무한한 감사, 말할 수 없는 감사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감정일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한한 감사에 사로잡혀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날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보도된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그것은 엄청난 선언이 보도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KBS나 MBC처럼 아니면 미국의 CNN처럼 전 국민에게 뉴스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 말고 뉴스 속보가 갑자기 뜹니다. 앵커가 등장하면서 뉴스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어떤 선언이 주어집니다. 정부의 어떤 담화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방송국에서 엄청난 선언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우리의 슬픔과 고독과 견딜 수 없는 죄와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너무나 어둡고 무겁고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인류에게 너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드디어 내려간다고 하는 엄청난 정부, 하늘나라 정부의 담화문이 발표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세례를 베풉니다. 성탄절날 세례를 베풀고 또 성만찬도 거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성만찬과 성탄일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 할 때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탄절날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난주간이나 대강절에 하지, 이 성탄절 당일날은 성만찬을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주고 싶어서, 물론 제가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바로 그날 당신도 영적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생일날 당신에게도 영적인 생일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같은 날 거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같은 날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그 선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은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선언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십니까? 8절을 보니까 이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성탄절날 되면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아주 새로운 걸, 새롭다기보다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목자들이 돌보던 양떼가 바로 자기 양떼였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목자를 돌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얼마나 자기 양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은 게 자기 양떼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늘나라 방송국에서 엄청난 담화문이 발표가 되자 이 목자들이 말이죠, 자기 양떼를 들에 버려두고 그 말구유를 찾아 나섭니다. 그만큼 이 선언이 엄청난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설교, 물론 오늘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탄절에 이 생명의 그리스도, 엄청난 선언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활동을 할 겁니다.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룬 책인데요. 거기 보면 한국 장로교회 초대 목사였던 이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책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 그는 도교에 심취하여 오랜 기간 선도 수행에, 선 있지 않습니까? 선, 신선선자 할 때 그 선도 수행에 전념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몸이 수시로 진동하고 또 옥피리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길선주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길선주 도사라고 불렀습니다. 뭐 웬만한 시내는 건너뛰고 또 통나무 목침도 한 주먹에 껴부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선교사와 조선인 전도자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도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의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 길선주가 이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는 새 종교를 알아오라고 제자 김종섭을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떤 종교인지 알아보라.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김종섭이 기독교인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선주에게 전도를 합니다. 김종섭은 교회 신문인 그리스도교 신문, 또 전도책자 이선생전, 또 장원양 우상론, 철로역정 등 이런 책들을 길선주 목사에게 갖다 주면서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길선주 목사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알아보려고 읽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섭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바뀌어 있어서 어쩌면 기독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20년 동안 신봉해 오던 이 선도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버리는 순간 어떤 화가 미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김종섭이 길선주에게 권합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길선주는 자신이 섬기고 있던 삼령신군에게 기도를 합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교가 참도인지 거짓도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삼령신군에게 기도를 했는데, 이 삼령신군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김종섭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삼령신군에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김종섭이 얘기합니다. 삼령신군에게 기도하면 번민만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길선주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라는 호칭은 빼고 하나님에게 기도해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도 입에 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김종섭이 그러면 다 빼고 상제님에게, 그 대신 기독교가 말하는 상제님에게 기도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가 상제님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교가 참도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옥피디 소리와 총소리가 방 안에 진동하면서 공중에서 길선주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3번 들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길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방성대곡하는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길선주가 드디어 예수교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생명의 분이십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텃밭에 무씨도 뿌리고 배추씨도 뿌리고 하는데 당장에는 뭐 생명 활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추도 자라고 무도 자랍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도, 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생명의 놀라운 기운이,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세모에 그리고 내년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